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성경 같은 본문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본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그런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오늘 같은 그 말씀인데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단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따로 준비 못했는데 따로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다만 그냥 이렇게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저희가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이 미스테리온은 그런 어떤 숨겨진 시크릿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미스터리의 의미입니다. 신비인 거죠. 하나님이 신비, 그것들이 감추어지고 숨겨져서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아는 그런 신비가 아니라 이미 밝히 드러나서 나타나져서 계시, 즉 열어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진 이 말씀을 펴서 인봉된 말씀이 아니라 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보다는 사실은 신비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 그런 어떤 신비한 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준 계시, 네,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드려서 이게 밝히 나타나서 열어서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비인데, 바로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신부된 아내된 교회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내된 신부된 이 교회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2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부름받았다는 이 비밀, 이 신비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 시점에 바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그곳에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신부로서, 어린 양이 아내로서.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며 우리 모든 수치를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는 함께 거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인생이 끝이라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증금처럼 어떤 선수금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영광인지 우리가 약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어떤 이익이나 일시적인 어떤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어떤 이런 고난까지도 여러분 이 다가올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할 바가 없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데도 그는 그것에 전혀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감사드리며 주의 그 어떤 고난에 동참한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어질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초점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복음만 향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정말 이 말씀을 교회 정체성에 관해 쭉 나누면서 굉장히 이 하이라이트, 정말 이 피크에 가서 이 아주 큰 이 비밀, 신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그려지며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신랑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결혼식에 대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어떤 일상도 그것보다도 이 결혼식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뛰며 정말 기대되며 고대하며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는 신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결혼식 날짜가 잡혔는데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신랑이 될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결혼식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고 정말 기대되고 생각 막 하고 온통 관심이 다 그렇게 쏟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신부가 아닌 사람은, 신부인 척하는 사람은 결혼식이나 그런 어떤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어떤 대만의 어떤 한 여성분은 그냥 신랑 없이 하객들만 모아놓고 혼자서 자기 자신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부 빼고는 그게 결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랑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신랑도 없고 결혼식이 아니죠 사실. 그냥 혼자 그냥 퍼포먼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신랑에게 관심이 없는 신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셨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우리가 신부로서, 어린 양이 그 준비된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날에 대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갈망도 없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그리고 곧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 어린 양, 이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그리고 그 혼인잔치, 결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일들에 다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상의 일들이 온통 그 사람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막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주식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익을 얻고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해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성공을 할까? 네. 이 세상의 것들 다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다 사라져버릴, 다 지푸라기 같이 바람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곳에 온통 관심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에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일들 때문에 이 세상 일시적인 그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께 소망을 둔 사람, 그분이 다시 오심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일상의 어떤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 있죠. 네, 물론 힘든 일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 있는 일 있죠. 네, 물론 힘들고 고통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다 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없어지면 나는 너무나 이렇게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다 불타버릴 헛된 것이죠. 네. 다 날아가 버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거기에 관심과 마음을 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롭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빠르게 쉽게 정리하세요. 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빠르게 정리하시고 관심을 거기에 너무 두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로, 네. 물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 정말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주님 도우심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돌보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신랑 대신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정말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못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여러분이 힘을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있으면 사실 이 주님께서도 기다리세요. 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가 힘을 빼고 내 방법, 내 뜻,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힘을 다 빼고 주님 도와주세요. 네.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헛된 생각들, 나의 헛된 고집들,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다 고정시켰다면은 그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안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너무나 이 땅의 것들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이 땅의 시간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은 남편이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모든 것도 남편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순간 내 것이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다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풍성한 그런 모든 유업들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그에 더한 것입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이익을 얻고 못 얻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진정한 그 영원한 그 미래를 생각하며, 그 결혼식을 생각하며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뜻대로 오늘 정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랑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신랑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결혼식 날 당일이 돼가지고 결혼식장에 어떻게 물어 가지고 결혼식장에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헐레벌떡 어떻게 물어가지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신부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주님께 관심이 있는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그러면 신랑이 너가 나를 아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구세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약에 사랑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관심이 있었던 적도 없고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 사람들 똑같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혼인잔치 날인데 주님 만나면 누구시죠? 이렇게 나도 당황스럽고 주님도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사랑하고 쫓아갔던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이었구나, 이 세상 만몬을 쫓아갔구나, 이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통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 그분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파멸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영상으로 이렇게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 이렇게 글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은 했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살아도 되지, 난 구원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믿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구원이 있다가 빼앗길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한 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소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냥 들으면서 그냥 나 말로는 내가
고백을 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고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했었고, 네. 그러면서 내가 믿었다고 나를 속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갔다면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혼식 날 서는 순간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심각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은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가? 여러분 분별하시고 정말 확인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직 주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로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이 아닌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온통 우리 마음을 고정하고 살았더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하여 올 것입니다. 잠시 후에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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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주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앞에서 정결한 준비된 정말 신랑을 사랑하며 신랑이 언제 오실까 정말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된 교회의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빚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이 모든 우리 우상들을 다 태워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주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 이 시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헛된 욕심, 헛된 정욕, 헛된 우상들 다 태우소서. 주님만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 주님이 아닌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도 없고 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 우리의 모든 열정이 바로 그 주님께 다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 바로 어린 양의 혼잔치에 우리가 준비된 그런 예비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준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